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전 또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40일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공생애를 준비하셨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깊이 묵상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부터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이 40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수에 대해서 의미를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험과 인내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40이 쓰인 대표적인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를 꼽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을 한 40년의 생활의 40, 또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생활, 이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40이라는 수를 통해서 고난과 인내와 시험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됨과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동안 이 공생의 준비를 잘 하심으로 그 뒤에 십자가 사건까지 막힘없이 가시게 된 모습을 통해서 40이라는 수는 어찌 보면 고난과 인내와 시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기간으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수로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으로 공생애에 대한 준비를 잘 마치심을 따라서 우리도 올해 맞이하게 된 이 40일의 기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생활과 또 그 뒤에 바로 있었던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다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모교에서 이제 청년 회장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저희가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온 교회 부서가 유아 부서부터 쭉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좀 발표합니다. 드라마식으로. 공교롭게도 제가 한참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역할을 맡게 되어가지고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광야 생활처럼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겠다 하면서 그때 혈기로 막 무작정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해버려야겠다 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쫄쫄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를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금식을 한다거나, 요즘은 많은 성도님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미디어를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디어를 내가 금식을 하겠다. 또는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반드시 기도를 하겠다. 또 성경 1독을 40일 안에 하겠다 등 다양하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는 사순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좋은 방법이고 또 참여하는 그 마음 자체로 너무나 주님 앞에 귀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동참하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가장 먼저 간구함으로 사순절 기간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지로 광야로 나아가고 스스로의 의지로만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스스로의 의지로만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다고 절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성령께 내몰리심으로 광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40일의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은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공생애를 준비해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사순절 한 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가장 먼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다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시더라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가장 먼저 간구함으로 이 사순절을 시작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때 동안 얻지 못하였던 귀한 은혜를, 그 어떤 상황보다 귀한 은혜를 허락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영적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간구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놓이는 시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감이 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생각을 저희가 함께 해야 되며 그 행동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험이 만만합니까? 그냥 왔을 때 이게 시험이니까 내가 성령의 간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한 시험인가요? 만만치가 않은 시험입니다. 성령의 간구함을 까딱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의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이닥치신 가장 첫 상황이 이렇습니다. 40일을 성령에 이끌려 줄이셨을 때 그 줄임을 딱 느끼는 순간 사단이 지체 없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줄임을 파고들어서 시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쫄쫄 굶고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영광스러워야지. 비싼 옷 입고 찬란하게 다녀야지. 왜 이렇게 굶고 있냐?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지금 너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면 나 그렇게 해주겠다. 야, 이건 하나님 허락 받을 필요도 없어. 얼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어휴, 배고프겠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사단이 지금 그 육체의 정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지닌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뒤로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예수님이 되도록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직접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천사가 와서 널 바칠 거다. 또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하면 돼. 나한테 절만 하면 너 이 명예, 이 영광 다 네 거야.
못하러 죽어? 못하러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되겠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떡으로 시험한 그 마귀의 시험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맞받아 치셨으며, 그 뒤에도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내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경배하고 그분만 높이실 것을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동시에 그 즉시로 사단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시며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으로 끌고 가서 따라 살도록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체의 정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시험이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이 육체의 정욕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욕구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또한도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험의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이건 도저히 내가 성령의 간구를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 나흘 전이었습니다. 제가 14년 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친구인데 중2 때 만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원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안 알리려다가 괘씸해서 좀 알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부산대 로스쿨에 작년에 합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로스쿨을 가게 되면 이제 여행을 못 갈 것 같다고, 원래 20살 때부터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래서 한 해의 마무리나 다음에 시작 때 함께 하면서 우리가 또 이번 한 해를 잘 지내보자, 우리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보자 하면서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주도로 가자고요. 하도 쫄라대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 제가 첫날 밤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시험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나흘 전에 목금토 이렇게 수목금토 4일을 저희가 여행을 갔는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 다 일정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기다리는 도중에 2월 초쯤에 이렇게 연락이 이육 전도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탁 받으니까, 전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황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전사님 2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설교 화이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끊더라고요. 네, 제게 참 귀한 소식을 전해준 우리 이혁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주 이제 여행이 잡혀있는데 그 주에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구에게도 처음에 가지 말고 캔슬을 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친구가 너무 서운해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같이 가되 일정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다.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너는 너 일정대로 좀 소화하고 우리가 식사 때만 같이 보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첫날
도착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는 비싸니까 좀 값싸게 와서 방을 쉐어해주는 그런 느낌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오면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이렇게 오신 사람들 재밌게 밥도 먹고 놀라고 바베큐 파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에 침은 흐르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안 돼, 미안해, 너 혼자 먹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친구는 파티에 참석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서로 이게 장엄한 파도 소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카페는 9시 문 닫기 때문에 제가 옥상 테라스에서 말씀을 썼는데 한 자정쯤 되니까 이제 몸에 피로함도 오고 좀 자야겠다 싶어서 자러 내려갔는데 이 친구 이제 저랑 2인실 썼는데 탁 문을 여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자네 한데 이놈이 일찍 잔 이유를 알겠더군요. 이게 고기만 먹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술도 막 진탕 마셔가지고 막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그래 뭐 이제 로스쿨 가면 이렇게도 못할 텐데 또 재밌게 놀아봐야지 하고 이제 제 이불 이제 바닥에 있는 이불이 있길래 이렇게 딱 짚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불을 탁 잡으면 폭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물컹하고 막 따뜻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지? 손을 탁 봤는데 친구가 제 이불에 예,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을 켜면 깨니까 제가 이게 휴대폰을 프레시로 이렇게 비추면서 봤는데 상당한 양을 이렇게 비워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놓고 제 이불에는 지금 작사를 내놓고 자기는 이불 덮고 자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가 처음 느껴봤습니다. 29살이지만 제가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 불을 켜서 깨워서 지금 이거 어떻게 속된 말로 이거 하면 조져야 되나? 아니면 내가 지금 물 한 바가지를 갖고 와서 얼굴에 좀 뿌려야 되나? 아니면 이불을 지금 내 걸 확 뺏고 이걸 위에 엎어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도 막 하는데 너무 화가 났지만 또 저희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또 늦은 밤이고 다른 방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단 손을 제가 씻으러 갔습니다. 빡빡 씻었습니다. 3번.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생각으로 아무리 이 친구를 14년 친구를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이 분노를 누르려니까 더 화가 나고 이 화가 더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근데 저 이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좀 생각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근데 한 게 아닌 거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리하기까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내가 지금 화를 참아준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난 예수님의 형상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난 참 대단한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저 정리하겠지. 자기가 저지른 부끄러움을 또 자기 몫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도 또 성인의 한 몫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생각대로 저의 이 흐르는 마음대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전 말씀 이렇게 쓰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 말씀도 묵상을 했는데 저는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기보다는 그걸 까먹고 제 감정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의 뜻대로 저의 생각대로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러기를 한 30분 정도 있다가 원래 이때까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속 분노에 차올랐기 때문에 30분 정도 지나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맞다, 내가 말씀을 썼지 오늘. 그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기로 해놓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침대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을 생각을 하게 하시며 성령의 행동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할 때 이제 아까까지는 제가 자는 친구를 좀 깨워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기도의 끝에 얻은 답이 내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수치감과 모욕을 줘서 뭐 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됐고, 만약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마 저 이불을 친히 빨아주지 않으셨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그 이불 탁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토사물이 아직 남아있는 잔해의 바닥을 열심히 닦고, 또 자는 모습도 한번 보고, 다시 닦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불을 씻으러 이제 화장실을 갔죠. 그래서 이제 이불을 이렇게 들고 이제 털었습니다. 털었어요. 근데 안에 또 숨겨진 게 있더군요. 이 친구가 그런 나름 정리하려고 반팔티로 이렇게 막 자기 걸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한 게 툭 떨어지는데, 그거는 뭐 이불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이거는 번제의 수준으로 드려야 완전 불태워야 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건 저놈한테 던지고 자도 안 되겠나. 그런데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반팔티부터 어떻게든 해결하자 하면서, 반팔티 작으니까 막 흐르는 물에 분노를 누르면서 열심히 이 반팔티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에 한참을 빨고 있는데, 아니 이게 제가 이걸 처음 빨아서 잘 못 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잘 안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흐르는 물에 부어도 이게 자그마한 것들이 계속 남아있고 굳어있고 이러니까, 이게 티 하나 빠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물이 사용되나, 진짜 대단한 일도 저질러 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 더러운 반팔티를 제가 딱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더러운 반팔티가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리셨구나. 그 순간 저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제 육체의 생각, 제가 원하는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고 그 주시는 생각대로 따르길 힘썼을 뿐인데,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반팔티를 통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가르치시며 저에게 수치와 모욕과 벌을 주시지 아니하며 친히 그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내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 옷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그날 그 제주도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 뒤 이제 남은 이불까지도 그 뒤부터는 제가 분노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불까지 다 정리하고 뒤처리도 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침대에 눕는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도 그 친구가 사실 미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도 밉지가 않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나의 그 사랑스러운 친구가 자기의 죄를 다행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말을 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별말하고 생색내기보다는 됐다, 뭐 별거 아니었다, 금방 해결하나 잤어, 이렇게 하고 갖고, 친구가 저와 제 생각대로 만약 했다면 그 친구도 정말 저와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제주도에서 깨어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성령의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저는 그 친구와 더욱더 긴밀한 사이가 될 수 있었고, 전 그 친구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귀한 시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함으로 응답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시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에 압도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한 예수님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순절의 이 시작에 어떤 계획과 목표와 다짐을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앞서기보다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간구하여야 하는 것일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맞이한 이 사순절에 우리 지자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로 하여 또 날마다 구하는 것을 특별히 사모하며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롭고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다양한 시험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허락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따라 반응함으로 오직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그 일을 통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단순히 그 기간 동안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40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